서로의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서로에게. 그리고 방학 동안에 잘 쉬었어요? 학원 가셨고 휴가 못 가셨고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또 힘내서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같이 축복할게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번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 다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앞에서 들으면 여러분 한 200명 정도가 그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동행한다는 말 들어봤죠? 동행이 무슨 뜻일까요? 오, 정확합니다. 우리 또 중국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만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친구가 있는데 네, 조용히 하세요. 자, 여자친구랑 내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대화를 안 해. 여자친구가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게 동행하는 건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여자친구가 밖에 나가면 따라가. 그런데 말을 안 해. 이러면 동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동행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물론이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계속 같이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내 모습 이대로라는 노래 동행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채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들, 채플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할까요?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이 찬양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목소리를 부르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계약하고 이렇게 건강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무덥던 무더위와 열대야도 어느덧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의 온도가 달라짐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절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를 지내오면서 서로 간에 생긴 익숙함으로 인해서 나태함이라는 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체력이 떨어져 또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학기 중에 혹 학생들 간에 혹은 선생님과 학생 간에 불화가 있었다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얽혀있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심겨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갈림길 앞에 있는 지금까지 노력한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혜 부어주시고 또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는 학생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함께 항상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 체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우리는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일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Por tanto, nosotros también, teniendo en derredor
nuestro una tan grande nube de testigos, dejando todo el peso del pecado que nos rodea, corramos con paciencia la carrera que nos es propuesta, puestos los ojos en el autor y consumador de la fe en Jesús, el cual, habiéndole sido propuesto gozo, sufrió la cruz, menospreciando la vergüenza, y sentóse a la diestra del trono de Dios. Amén.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목사님 지금 1학년 수업을 한 반쯤 들어간 것 같은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방학이잖아요. 첫 방학. 아마 중학교 때하고는 사뭇 다를 것 같아서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한 달 내내 학원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방학은 어땠습니까? 즐거웠어요. 그래요. 그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학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방학 안에 있었던 목사님의 짤막한 근황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공간 안에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다녀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현재를 거닐며 과거를 만나 특별히 우리가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연해주 통일비전 역사기행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연해주라고 얘기하는 건 이 러시아 지역이 바다와 동해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와 접해 있으니까 한자로 홍채화해서 연해주라고 불러지는 곳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겠죠. 이렇게 보면 나선 북한의 접경 지역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접경 지역까지 저희가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는데요. 사진 몇 장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도시 한가운데로 바다가 관통하고요. 아주 큰 다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부산 같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여러분 부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유럽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사실 제주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예, 제주도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블라디보스톡까지는 한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가깝게 유럽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유럽의 건축 문화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곳은 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도심 가장 중앙에 아주 넓은 광장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붉은 혁명 광장인데 바로 이 광장 주변으로 시청사도 있고 또 주변에 아주 중요한 관공서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챗플에 참가한 친구가 한 명 여기 나옵니다.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본인은 알겠죠? 여기 앞에 있는 제호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도 목사님이 한 장 이렇게 덕으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예고편을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러시아 지역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어떤 걸 보게 하셨고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맛배기로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짤막하게 근황을 소개하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는 건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채플에 앉아있는 고3 친구들
를 두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수능을 준비하나 봐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나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마 지금 세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고3 친구들 눈에 많이 보이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3학년 1학기를 끝으로 모든 내신 성적이 다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내가 고등학교 3년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났고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성적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미 결정이 됐고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정해졌다라고 이미 마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진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라 이제 나는 다시 시작이다. 왜? 정시를 준비할 거니까. 수능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준비하겠다. 다시금 막판 스퍼트를 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실은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의 70%가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아주 소수의 한 30% 정도의 학생과 재수생들이 정시 수능이라는 것을 보고 대학을 가는 걸 보면 실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제 1학기를 끝내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 어떤 친구는 굉장히 기쁨과 환희의 좋은 성적의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는 친구를 있지만 어쩌면 많은 친구들의 표정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속마음하고 조금 비슷한가요? 대망했다 뭐 그런 얘기하죠. 자, 그런데 혹시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모든 것이 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Take my word for it,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Conte Pepe.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performance, and at the end, he gets pipped. He gets pipped by Millard Simon of Washington. And you just can't do this kind of stuff with us. You can't, you see his face? 여러분 어때요? 레이스에서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여유롭게 결승선을 난 통과하면 이제 금메달이 내 목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역전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 달려가던 그 또 한 명의 선수가 이미 이 게임은 앞에 달려가는 저 선수가 1등이니까 나는 그저 은메달에 만족할 거라고 막판 젖먹던 힘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 역시나 승패는 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앞을 유유자적 하면서 걸어가던 그 첫 번째 예정되었던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것이고 어차피 달려봐야 나는 2등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선수는 역시나 2위인 은메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등으로 달려가던 그 선수의 반응에 상관없이 2등으로 달려갔던 그 선수는 끝까지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최선의 걸음으로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 마지막에 이르서서야 1등과 2위가 뒤바뀌는 그런 역전의 레이스가 감동의 레이스가 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실제 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1등이라고 자만했던 금메달을 예견했던 그 선수의 마지막 표정을 봤나요? 네. 어떤 표정이었죠? 어이없죠. 네. (1학기가) 지난 이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야 내가 그동안 잘했으니까 나도 분명히 잘 될 거야
어쩌면 이미 이것은 나에게 이미 기울어진 게임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친구가 혹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더 이상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지레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친구가 혹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봐야, 목적지에 도착해봐야 승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끝은 가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봐야, 목적지에 달려가봐야 과연 이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서도 너무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오늘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떤 하나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짤막한 비디오 클립에서 봤던 것처럼 뭐예요? 한편의 경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의 다름질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 다름질하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은 다름질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지금도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경주를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결코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됐다라고 잠시 멈출 때 그것은 곧 거기서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멈춤이 없고 계속해서 달릴 뿐이에요. 믿음에는 잠시 쉬어감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계속해서 달릴 일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막 다 웃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자,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인 것 같고, 손 안 든 친구들은 아마 우리 채플에 나오거나 혹은 학원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못 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엄청 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이번 학기는 버티고 나는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었나요?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열심히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어느 정도 딱 적금처럼 드러났으니까 이 적금에서 조금씩 빼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2학기 때는 약간 성경 보는 것도 좀 덜 보고 기도하는 것도 좀 덜하고 학원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이번에는 좀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쯤 가고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미 내 안에 은혜가 이미 저장되어 있어요. 그 은혜로 잘 버티면 한 학기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래요? 경주를 경주하는 거래요. 계속 달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좀 대충 꺼내서 버틸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계속해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버텨낼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승전에 모두가 다 도착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여름 수련회 갔다 왔던 그 은혜로 이번 학기 한번 좀 대충 버텨보고 나는 이 학기는 좀 더 공부에 매진하겠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인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술은 뭘 의미할까요? 새술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눈 같아요. 여러분, 눈이 내리고 나면 눈이 계속 거기에 쌓여 있나요? 아니요. 눈은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햇빛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녹고 말아요. 하지만 눈은 계속해서 그렇게 내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져요. 그런데 그 은혜는 매일매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 받았던 은혜는 여름방학 때 은혜로 이미 좋겠어요. 이 학기를 살아가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부어질 때 매일매일 새로워진 마음, 새로운 부대의 그 은혜를 차곡차곡 채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던 친구들, 또 이 채플을 통해서 처음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이 학기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학기 성적표를 받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라고 혹시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1학기 성적에 여러분들의 1년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서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설로회고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 위로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좀 격려하고 싶은데요. 3학년 2학기를 끝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혹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했던 친구들이 있었나요? 혹시나 1학기 성적으로 우쭐대했던 친구들이 혹 이 자리에 있었나요? 여러분, 끝까지 결승전에 가서야 난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 안에 포기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혹시나 1학기 성적으로 2학기의 성적마저도 포기했던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내가 결정합니다. 2학기 내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은 원칙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름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로 어떻게 이번 학기 좀 잘 버텨볼까 생각했는데 그거 참 미련한 생각임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신실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혹여나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학업의 레이스를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릴 때 하나님, 역전의 레이스가 분명히 벌어졌던 것처럼 역전의 레이스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원리를 온전히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쯤 됐구나, 이쯤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꽂은 새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날마다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계속해서 있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레이스에는 멈춤이 없고 계속해서 전진만이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학기에 열매를 가지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1년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고3 친구들 가운데 주의 긍휼과 위로가 더해지게 하셔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의 레이스를 완주해서 모두가 다 함께 승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교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